여러분,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멕시코 선교사님, 양국직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선교 상황, 간증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자,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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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멕시코에서 26년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지금 사실은 이제 동기들도 은퇴하고 다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몇 년에 보니까, 아니, 제가 처음에 알던 때보다 훨씬 더 사역이 많아. 지금 사역이 그냥 자꾸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분 왜 그러지?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자, 양국직 선교사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말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빛 교회의 지체들과 또한 저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성령의 강물에 잠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더 넓은 믿음이 하늘빛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사 아멘. 그것이 저들이 섬기는 선교지인 저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배우자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 하사 주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부유함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6년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도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기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지금은 너무 과분하게 여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저희 믿음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의 수준 이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역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질문하고 기다리기에 익숙하려고 했고,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기다리는 데 있어서 충청도 사람 이상으로,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더욱 기다리기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기다리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였고 하나님의 어떤 복의 통로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그분이 시키시는 것만 하려고 했던 제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 삶의 깜짝쇼를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역을 잠깐 소개할 텐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 전도 종족 지역을 섬기게 하셨고 저희가 미 전독 종족들을 섬길 때 주로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그 현지 원주민들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쓰지만 스페인어 말고 마야어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자기네 독특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배워서 저희가 찬양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낯선 동양 사람이 와서 사역하는 것도 신기할 텐데 자기네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려져서 사역 자체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렇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네 언어 그 찬양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들 말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성경학교를 세 군데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도시에 있기보다 그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섬기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이 원주민들 목회자들이 산속에 있는 사람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크면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보장이 안 되고 자녀 학비조차 제대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염소 사역을 하고 있고 돼지 사역 이거는 너희가 새끼를 쳐서 또는 우유를 짜내서 그걸로 너희 재정을 공급하고 필요한 걸 써라 했더니 돼지를 1년 만에 18마리를 줬는데 다 잡아먹은 사람도 있고 항상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그리고 전도를 가장 중심으로 여겨서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 15, 16년 큰 사고가 났을 때 주신 말씀은 저희에게 예언적인 말씀은 너희는 많은 자녀들을 낳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처음에는 육신의 자녀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이 멕시칸들을 전도하고 캐나다에서 온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을 얘기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작년에 은퇴할 준비를 하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6월부터 10월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거 허락을 안 받고 제가 했거든요. 한 3년 정도 기다리다가 허락 안 해주시길래 제가 임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죠. 사실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을 붙여주셔서 지금 아카풀코라고 하는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현지 원주민들 약 100여 명 원주민 목사님들 100여 명 초교파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걸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보내셨구나, 사역지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깜짝쇼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엄청 감격을 했는데 더 놀랍고 더 귀한 깜짝쇼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으며 정말 감사하고 과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바 아니요 귀로 들은 바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너희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깜짝 쇼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깜짝 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쉽고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기 쉬운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령이 오셨네 그러한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3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신신부탁했거든요. Sangre de Cristo tiene poder para deshacer lo malo en mi ser. 저기는 그 마약상들이 움직이는 곳이라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저희 둘이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한 동네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약 4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말씀드린 염소입니다. 돼지는 다 잡아먹어서 여기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잘 키워 염소를. 그리고 저걸 나눠줘요. 저희 그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저희에게 큰 사역 도움이 됐던 3호 수련회 사역입니다. 저 수련회는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전도정족 성경학교 졸업식 때 성경학교 보통 해발 2200에서 2700m 정도 되고요. 청소년 수련할 때 또 전도 같이 전도하는 그 사역입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아카풀코 저희를 하나님 보내신 아카풀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부부로 하여금 전념하게 하신 사역인 아카풀코는 인구 약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마약 조직들이 많이 있고 폭력 조직 또 인신매매하는 그러한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셨고 또 그곳에서 3,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모님들 수련회를 자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3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 이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육교에 사람들 머리가, 잘린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이 마약 조직들이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의 그 조직원들을 죽여서 머리를 자르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육교에다가, 고가도로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바로 옆에서, 저희 옆에서 총 맞아 죽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의 동생이 이제 낭떠러지에서 밀려 떨어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저의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로 하여금 아카풀코를 무서워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고, 제가 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이곳에 보내시려면 제가 완전히 미친 사람 되기 전에는 나 여기 못 올 테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8년, 9년 정도를 그곳에 못 갔어요. 가끔 와달라는 전화가 왔지만 그 전화를 받을 때부터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내와 제가, 특히 제 몸이 이렇게 많이 상해서 이제 작년에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걸 정리를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물려주신 유산으로 조그마한 집을 샀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내놓고 팔리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가라고 허락하는 사인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 6월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10월에 갑자기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아카풀코 성슈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 한 거의 20년 좀 더, 한 15년, 16년 전에 약 인구 3만 5천 명의 마을에서 성슈아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희에게도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기신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섬기는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예전에 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을 의지할 때 망신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얻고, 더 깊은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 더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과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겠지만,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의 큰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가 더 낮아지며 주님만이 높아지고, 시편 20편에서 20편 7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역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의무가 될 때는, 습관이 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죠.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아카풀코라고 하는 도시가, 두려웠던 그 도시가 갑자기 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2명의 청탐꾼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청탐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호브로에 대해서 모세는 알아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과일은 어떤 것이 나는지 모든 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좋게 평가했던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놀아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할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기보다는 내 상식을 따릅니다. 내 상식을 따르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1000만인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은 어느 때 누리게 됩니까? 내가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스승 되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의 권능이 임할 때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그분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같이 여겨졌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였을 거다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메뚜기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우리 올라가자.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그 거인이 우리의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 그건 사람의 역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상식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카풀코가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고 써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늘 그랬지만 더더욱 나 같은 걸 써주시는 게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 말씀에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만큼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다릅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만큼,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역사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다르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장 1절에서 증거하기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멘하며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를 건져낼 수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원수들을, 생명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친히 그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걸 더 선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비밀하게 보이는 큰 표적들입니까? 나는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방문하는 걸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어떤 특별한 문대 외국의 원조 뭐 이걸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번씩이나 내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개인적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 모릅니다. 내 남편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영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연합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건 간증을 들어도,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그분의 간증이 정말 내 가운데 그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동일하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걸 내게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눈에 보이는, 멕시코로 갈 때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건 전혀 공급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선교할 때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멕시코 갈 때 저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분이 주신 건 믿음이었습니다. 무식한 믿음이었어요. 진짜 무식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예레미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시킨 거 아니냐. 너는 내게 부르지,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예전에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이번에는 그 사역 자체가 클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성시와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더욱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곳에서 약 80여 명의 초교파 목사님들을 연합해서 저희가 점심을 샀게, 너희 모임 때 점심을 사고 우리에게 3시간만 줘라, 딜을 하게 하셨습니다. 딜을 했습니다. 8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마음의 부담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불이 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저희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우리 뒤에 엄청나게 많은 돈 많은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땅을 사주는 사람,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이지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배워야 되겠다, 저걸 나도 그냥 따라잡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장이 바뀌어나도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얼마 후부터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역에 얼마나 그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처음에 정말 아찔했어요. 그러나 그 밤을 새도록 제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처음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첫 단추, 오늘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나한테 돈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는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의가 남는 거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에 어떻게 믿음이 남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일에는 사람의 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줬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그 아이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야, 우리 이거 기도하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하나님 공급하시고 다루실 거니까 우리 이거 기도하자. 지금 이 시간부터 너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도 하지 말고. 지금 말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한테도 하나도 기대하지는 않아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응답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한 달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멕시칸이 갑자기 그분에게 너 저희에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필요할 텐데 이걸로 그거 만들어라. 또 어떤 멕시칸이 아무도 부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제 한 분은 성경책 2000권을 보냈습니다. 신구약 성경책을. 무기고 그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데 그건 정말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또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면서 부탁 안 했죠. 기대도 안 하고 이걸로 전도지를 만들어 갖고 아카풀코 시민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전도지 칼라로 몇만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3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멕시칸 그 국경 없는 의사의 책임자가 약 80명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의사들,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이걸 알게 되고 우리도 합류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자는 나는 아카풀코로 이사를 와서 1년 동안 같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깜짝 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들었던 이 말씀 이상으로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깜짝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성을 재건하는 명을 받았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저 사역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때까지 미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집에 한 사람만 미치면 그 집에는 분란이 납니다. 그렇죠? 경험하시잖아요. 똑같이 미쳐야 돼요. 똑같이 아들 자녀까지 미치면 그 집만큼 미친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요. 그러나 성경은 미친 사람을, 예수에 미친 사람을 결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간증을 듣고 말을 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쳐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학문이 그를 미치게 한 게 아니었죠. 성령이 그를 미치게 했고, 그리고 그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미친 거였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을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나처럼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은숙과 양복지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상식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미친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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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지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